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 받았습니까?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네 하고 어떤 분은 아멘 하고 어떤 분은 가만히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부 예배 때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묻으면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산 같은 믿음도 등장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도 있고요.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변하는 믿음도 있고요. 변치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크기가 비록 겨자씨만하게 작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그 믿음이 가짜냐.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실히 붙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바로 한국 창조과학회가 나와요. 이 단체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물리학자들이 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좀 탁월한 분들이죠. 두뇌가 좀 탁월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과학자이면서도 사람은 동물이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말씀이야말로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면 더더욱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학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유전공학 등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과 인체의 세계가 너무나도 신비하고 과학적임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과학자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지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죠?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신조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신경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고백하셨습니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끝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 나는 이러이러하신 하나님, 이러이러하신 예수님, 이러하신 성령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뒤에 그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다 되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마치 하늘에서 별을 따고 저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일과 같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 즉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몇몇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철 스님의 삶 자체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도 10중 8구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일화 중에 유명한 게 있죠. 앉아서 잠을 잤다. 여러분, 앉아서 잠을 잔다는 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잠은 좀 편하게 누워서 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차렸던 분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나는 이렇게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다 분명히 말하지 못한 채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이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돌을 닦아도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도를 통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계층이나 민족,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하면 이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절기, 행위,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의롭게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는 이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구원은 가면 갈수록 멀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처럼 쉽고 이처럼 가깝고 이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9절 말로는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6절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면 그 누가 과연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척 가까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기에 지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6절의 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혹 누가 시작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죠?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절 말씀은 우리가 무저갱 즉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쉬운 것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싼 물건보다는 비싼 물건을 더 좋아합니다. TV에서 보니까 똑같은 물건인데요. 공 하나 더 붙이니까 더 사람들이 구매하더라고요. 더 기쁘게 그것을 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뭔가 더 비싸야 좋은 건지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려워야 진리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 되면 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주 만물의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진짜 진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공기를 돈을 주고 판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떼부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모두가 다 공짜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사랑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진리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크나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바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거나 바다에 가서 진주를 캐오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예, 물론 듣고 계시지요. 저를 보고 있습니까? 예, 다들 보고 계시지요. 아마도 여러분 중 대다수는 제 설교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제 설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제 설교가 마음에 드셨다면 누군가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분들 입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친구와 함께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입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듯이 구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자꾸만 무슨 말이든 그와 하고 싶어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자꾸만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하면서 찬양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이미 여러분 입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실력 없는 교수는 강의를 어려운 말로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력 있는 교수는 강의를 아주 쉬운 말로 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매우 심플하게 강의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수 스스로 이미 그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에. 근데 실력 없는 교수는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려니까 주저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룩함이 강성교회 출신인데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항상 부목사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설교는 쉬워야 된다. 설교는 심플해야 된다. 설교는 정확해야 된다. 설교를 어렵게 하지 말아라. 너도 모르는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믿겠느냐? 심플하게 간단하게 딱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들으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설교가 자꾸만 멀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명확하게 진리를 알았다면 그 말씀을 간단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중에 제 말이 어려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진정 여러분 안에 모두 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구원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내 마음에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는 새 한 마리가 있다.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것을 내가 알아맞히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아주 고약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새는 살 것입니다 말하면 왕은 새를 죽일 것입니다. 새는 죽을 것입니다 말하면 살려줄 것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폐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시여 폐하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은 이미 여러분 입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삼키든지 뱉든지 이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새벽 제사를 쌓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뭐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별의별 법칙을 자꾸만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 겁니다. 구원 받으려면 한번 물어볼게요. 특히 남자분들 술, 담배 끊어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술, 담배 끊어야 됩니까? 대답들 잘 못하시네. 여러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진짜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래도 마시래도 멀어집니다.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그냥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것을 끊은 다음에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내가 끊고서 교회 다닐게요. 근데 그 사람들 다시 교회 온 적 없습니다. 보질 못했어요. 왜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죄를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이 어렵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고 성경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나오십시오. 어떻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9절에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라는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뭐 손 들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구원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인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구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다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다 같이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제발 꾹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요, 이게 바로 찬송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죽을 지경으로 힘들고 원수가 세 겹 네 겹으로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그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처럼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돼서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성령님이 지금 어떤 분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주님께 찬송을 부르십시오. 손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체험하게 된다면 찬양하지 말라 해도 찬양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다에 가서 진주를 캐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 자녀들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저께 저는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깊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비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났습니다. 비가 오면 맞아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비야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늘 항상 통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한 가지 복이 더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요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부요함의 복.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부요함 또한 온전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도 주시고 육체적인 부요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인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리라 할지라도 창기라 할지라도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설사 강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양표로 강도가 있었는데 우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어서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평생 강도짓만 하던 못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 구원해달라고 말할 염치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누구든지 그 삶이 넘어지고 깨어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물론이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누르고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구원받았느냐고. 주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갈 때 사탄 마귀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총, 사랑 모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해 주사오니
이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를 선포하오니 주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